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함께 나의 마음을
오셔서 주님에서 솟아오르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세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네. 주인세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 고백 올려드리십시다. 주대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인세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세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백성된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의 우리들을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친히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왕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고백과 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노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만 앞에 큰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왕계시 주님 앞에 힘차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 안에 춤추며 나는 자유 안에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네. 나는 찬양하네. 춤추며 나는 찬양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찬양해 하네. 아멘. 함께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것 그 영광 함께 나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다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기타를 주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것 함께 영광 나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다시 한번 춤추며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함께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슬프신 자리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함께 머리로 박수 치면서 주님을 믿는 것에 자유함이 있습니다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 앞에 함께 찬양하십시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아멘. 주 영광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함께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합시다.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주 그 십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입니다. 찬양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만 앞에 드려진 우리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회님을 한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다시 한번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함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외치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드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왕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하늘 위에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손뼉을 치며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 앞에 드려지는 제사물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생각, 우리 모든 마음이 모든 초점이 주님께로만 향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노래에 실려져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찬송을 기뻐하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찬송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엎조림만 주 앞에 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고백이 되어져서 주 앞에 찬양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찬양이 주님의 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감격시킬 수 있는 그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찬양이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눈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마음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찬양 속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송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럼 제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네,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싸우실 일이 있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싸우면 이길 확률이 대단히 낮아지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 지금 이 세계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무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뭘 믿지를 않는데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다고 해요. 오죽하면 참기름 하나를 팔더라도 그냥 참기름 이러면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근데 하나만 붙으면 안 되고요, 여러 개 붙어야 됩니다. 100% 진짜 순 참기름 뭐 이렇게 써야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없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없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감사가 없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늘 끊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자꾸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아시죠? 네, 물 위를 걷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고 합니다. 한쪽 발을 물에 얹고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얼른 다른 쪽 발을 얹고 이걸 반복을 하면 물에 안 빠진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또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평안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지만 예수님을 떠난 삶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에 빠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물 위를 걸어갔는데 베드로가 빠졌던 이유를 3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 눈앞에 이제 풍랑이 일고 또 귀에 들리는 그 바람 소리 때문에 그는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들어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면 그는 물 위를 걷는 사람으로 기록이 될 뻔했지만 그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염려에 빠져서 이제 바람과 그 바다 때문에 염려가 드는 바람에 그는 결국 그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무서워서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워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의외로 외적인 문제들이기보다는 나의 내적인 문제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의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정말 이제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했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떠들썩하게 이제 주변에 이야기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민중들의 흥분에 덩달아서 편승하여서 여러분 제자들은 같이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 눈앞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같이 흥분하고 같이 놀라고 아마 그 사건들에 같이 이렇게 휩쓸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흥분한 제자들을 기적과 흥분의 현장으로부터 떠나도록 하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간격,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여러분 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편안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본인이 왜 힘든지, 본인이 왜 답답한지, 본인이 왜 마음에 그렇게 역경이 많은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 무엇도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삶은 이제 세상에서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 주변에 특별히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힘들고 고달파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에게 주님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나서 정말 기쁨을 누렸던 그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 홀로 계시도록 놔둔 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만일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 삶은 결코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시험에 빠지고 오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나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바로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령이다. 여러분, 성경은 유령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밤은 캄캄하고,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걸어오는, 무리를 걸어오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제자들은 당연히 그것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제일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고 하죠.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랍니다. 사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그게 더 무섭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주님도 유령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서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고 서로 믿지 못할 때 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서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린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 하면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혹시 알지 못하게 나에게 무슨 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저 길에 나갔다가 혹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근심 대신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 없다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왜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변하는 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멀리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변하고 달라졌다고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만일이란 말은 뭡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은요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에 하나라도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많이 썼는 말이냐 하면 사단이 많이 썼던 말입니다. 사단.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죠? 사단이 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람들을 시험할 때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무심코 썼겠지만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했던 얘기는요 주님이 아니시면 말고요 이런 의미죠.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 좀 명령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도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도와주시고 아니시면 그냥 지나가시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물 위로 내려가서 걸어갔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만 그 물 위로 내려갔고 그리고 베드로만 그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쉽게 결단하고 너무도 쉽게 장담하고 너무도 쉽게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래서 쉽게 실망하고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서워 빠져가는 순간 즉시 소리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말이요 조금 달라졌어요. 물론 본인이 다급하니까 길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앞에서는 만일 주시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물에 빠져가는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만일 주시거든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만일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가운데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가운데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붙어가는 사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위기는 다가오지만, 누구나 어려움은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그 물에 빠져가면서 소리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구원의 이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분도 오로지 주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배 위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토록 불었던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쳤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전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손을 휘젓고 허우적거려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셔야만 베드로는 그곳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제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때때로 풍랑의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월요일 날이 월요일이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일은 전쟁터로 나가야 된대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목사님은 잘 모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는 별로 내가 건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면 그 삶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배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피곤하고 곤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실패와 좌절의 깊은 수렁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그 순간에도 친히 그곳에 들어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를 향해 주셨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은 사실 바람 때문도 아니었고 파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 그곳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 저녁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나에게 불편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어떤 자리에 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편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주님을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이 저녁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에겐 생명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정말 물속에 빠져갔던 그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주님, 그의 믿음을 책망하셨지만 그를 다시금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저녁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떨어진 삶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기뻐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님, 이 시간도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주님,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 시대 또 이 나라의 민족의 경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심으로 구하오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을 추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산 같은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분에게도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접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안 미친 것. 여러분 정말이시죠? 아멘. 오신 신하신 주, 주님이 우리를 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신하신 주님,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나의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한번 더 이렇게 봅시다. 오신 신하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자, 이번에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예,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그분의 손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지 않으면 그분께서 영원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먼저 놓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분과 멀리 떨어져서 그분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며 통회하며 돌아왔었던 그 탕자가 우리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지 않고 주님과 평생토록 동행하였었던 그 에녹의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 평생토록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인하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평생토록 쭉 붙드신 그 손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며 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 꼭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은총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